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어제 다루며 정말 구질구질할 정도로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단호할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피조물을 보았습니다. 하물며 토기장이조차도 자기의 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쩔쩔매게 만드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인간의 반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다라는 거죠.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미완료 반복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말을 그냥 한 번 하고 끝냈던 게 아니라 이들은 이렇게 말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의 방식은 단호하게 하나님과 절연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13절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제가 묵상했던 것은 14절과 15절을 보면은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즉 창조 질서는 끊임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함으로 옛 길에서 넘어지며 곁길로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끊임없이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애쓰시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이 당연하고 봄에는 꽃이 피고 겨울에는 꽃이 지는 것이 당연하듯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과 그것을 어긋나 곁길로 나가기를 원하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망이 부딪히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라고 이야기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국의 사계절이 뚜렷합니까? 혹자는 한국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그냥 겨울과 여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름을 여름이 아니라 장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기로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계절의 법칙, 자연 법칙이 무너지고 있는 게 요즘 사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꼽고 있죠. 결국은 나 시원하려고, 나 행복하려고, 나 좋은 옷 입고 멋지게 취급받으려고 욕망을 불태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의 경계선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시대는 충분히 곁길로 나간 시대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14절이 무색하죠.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하나님 이제는 지구 온난화라 레바논의 눈도 다 녹았을 것이고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도 다 말라 비틀어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도관 파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먹고 살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지구 멸망하지도 않게 잘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창조 질서가 무색할 정도로 욕망을 불태우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을 14절과 15절을 통하여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를 보시면 18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오라, 다 모여라. 우리가 꾀를 내자. 우리가 이것이 틀렸다라는 걸 알면서도 한번 예레미야를 죽일 방법을 찾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한테는 제사장도 있는데 그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쳐주고 지혜로운 자들도 많은데 지혜로운 자들이 책략도 가르쳐주고 선지자도 많은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것저것 말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의 귀에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하는 예레미야 그냥 죽여버리자 라고 이야기를 하며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로 떠밀어 죽여버리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의 꾀,
그 꾀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레미야를 어떻게 칠 것이냐? 혀로 치자. 그리고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묵상했을 때 저에게 숙명처럼 다가왔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모두 다 좋아하는 목회자가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다. 좋든 싫든 간에 사람들이 솔직한 민낯을 드러내도록 반응하게 만드는 목회자가 어쩌면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묵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치는가? 참 선지자를 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말로 험담하는 방식과 그러니까 상처되는 말을 막 내뱉는 거죠. 그게 아니면 철저하게 무시하는 방식. 떠들어라. 난 내대로 산다. 이것이 성도님들이 진짜 목회자를 망가뜨리는 삶의 방식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기 때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날이 오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날이 오늘 새벽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간곡히 부탁하기는 이제 내일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는 제가 1년 설교에 플랜을 짜가지고 몇 주에는 몇 주에는 이렇게 짜는 사람은 아니고 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매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금 12 아들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르우벤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듯 르우벤이 한 번 화를 냈기 때문에 인생이 쫄딱 망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내일은 제가 르우벤이 왜 그렇게 화를 내야만 했는지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저의 메시지를 가장 많이 막았던 게 제 마음이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그냥 조금 불편한 이야기 교회에서 꼭 해야 되나? 한 주 동안 힘들게 살다 오셨던 성도님들인데 괜찮을 거라고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이야기해도 시원찮을 텐데 한 번 그렇게 버럭 화를 냈던 그 르우벤 그거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는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제 마음 가운데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노래하겠지만 어쨌든 내일 포인트는 조금 무거운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아무도 저에게 대해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본문을 바꿀까? 그냥 이거 건너뛰고 그냥 은혜로 바로 얘기할까? 이런 식으로 제 마음에도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오늘 새벽에 제가 왜 그랬나 깨달았는데 요 구절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해도 혹시라도 누군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피드백으로 할까봐 혹은 제가 아무리 전해도 바뀌지 않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게 될까봐 내가 지금 움츠려들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전하라고 예레미야를 밀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이런 피드백들을 보면서 움츠려들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들이 나에게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나칠 정도로 성도님들을 막 꾸짖으면서 학대하는 설교를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한편으로는 예레미야의 길을 걷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냥 껍데기 은혜만 전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히 꾸짖으심이 있는데 꾸짖으심을 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일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목회자는 예레미야처럼 자신이 구덩이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는 서로를 모여서 은혜를 나눠야지 서로를 모여서 누군가를 치자라는 누군가를 험담하기 위한 누군가를 아프게 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 모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전할 때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너 아니어도 난 설교 들을 때 많다.
뭐 인터넷 동영상 뒤지면은 너 아니어도 제사장이 많고 지혜로운 자 많고 선지자 많은데 굳이 내가 네 말 들어야겠냐라는 식으로 말로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일이 없고,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면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어떤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를 18절을 묵상하면서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대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을 14절과 15절을 통하여 이야기하였고, 두 번째로는 이 거짓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추구해야 할 것인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18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역자 개인, 우리 신자 개인이, 그리스도인 개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유다의 죄를 탈탈탈탈 탈곡기처럼 털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요, 진짜 대단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최대한 그들에게 유익한 말을 하나님께 전하며 제발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꿈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우리 가족을 위하여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과 공동체와 사회를 붙잡고 신실하게 기도했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동시에 18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요, 그냥 이 구절을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아니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 21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고 칼에 넘기고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만약 제가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으면은 제가 강단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예레미야가 조금 지나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공동체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성경에 넣으셨다라는 거는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렇게 부족한 예레미야,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의 예수님, 사도행전의 스데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혈기왕성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완벽하게 일치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뭔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가 어느 순간 구덩이에 빠지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랑 똑같은 마음이 됐던 거죠. 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토기장이가 흙을 뭉개듯이 우리나라를 뭉갠다고 하는군요. 진짜 하나님 진짜 너무 슬픕니다. 한번 하십시오. 그냥 빨리 해버리십시오. 제가 눈 뜨고 있을 때 그냥 이거 빨리 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나라를 소송케 하는 거를 죽기 전에 제가 볼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그냥 심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울부짖음을 우리가 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 봤을 때는 예레미야가 인격이 아직도 멀었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덩이 속에서 울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이, 이 고백을 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끓고 피가 터지는 마음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지금 구덩이 안에서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는 모두 성령이 안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나와서 말씀 듣고 그리고 영상이나 음성으로 이거 듣고 있는 거면 인간의 마음으로 이거 듣고 싶겠습니까?
그냥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목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나보다 나이 드신 분들을 꾸짖는 이 말씀을 그냥 어떤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듣겠습니까? 성령이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있는데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구덩이를 파고 이렇게 파묻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마다 성령님을 꺼내줄 테니까 찬양팀 찬양할 때 이렇게 제 손 잡고 올라오셔서 저에게 은혜 주시고, 예배 끝나고 일주일 동안은 성령이 제 옆에서 조잘조잘거리면은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하니까 다시 구덩이로 좀 들어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막 울부짖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 또한 성령님과 함께 아파하면서 하나님, 이럴 바에는 차라리 심판하십시오. 우리 가정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곁길로 나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서로 모여가지고 쑥덕쑥덕이면서 우리한테는 설교 들을 때 많으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 무시하자, 우리 순장님 얘기 그냥 무시하자,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언제까지 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기도가 쌓여야 내일 주일 예배가 되었을 때 은혜가 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와가지고 그냥 알아서 은혜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예레미야처럼 1장부터 18장까지 점점 끌어오르며, 말씀으로 인하여 끌어오르며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다며 마치 임계치에 올라왔을 때 물이 끓기 시작하듯, 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무릎을 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필이면 토요일 날 이 솔직한 예레미야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준비되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바로 분간하고 공동체를 바르게 꿈꾸며 나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보다 더 악해졌고 더 굳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레미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옛적부터 예레미야가 걸어갔던 그 옛길, 여호와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곁길로 나선 사람들을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울부짖는 열정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부족하고 서툰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부족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며 그럼에도 나는 이 사람을 사용했다라고 말씀하셨듯,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참 예배자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